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까지 하시는 이 사역,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 오늘인데, 이제 이 종려주일 이제 오늘이 끝나고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 달력으로 하면 내일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종려주일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참석하신 분들 고난주간에 또 많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도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잘 연결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9장 28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그걸 말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앞서서 가셨다는 건데 여기 중요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올라가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은.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더라나 올라가시더라나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 올라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지형적으로 보면은 올라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시는가 하면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하는 그 도시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60m.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으로부터 더 아래로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낮은 땅입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여리고와 붙어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은 또 해발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750m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이나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산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언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해수면을 따라서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가장 높은 것하고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의 차이가 약 1000m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지금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올라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요 행동,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결정되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올라가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왜 올라가죠? 무슨 시간대에? 성천하실 시간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쯤이 되어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여리고를 통하여서 낮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지형적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성천하실 때가 되어서 올라가는 발걸음을 떼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성천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성천 스케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차원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 종점 성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성천하시는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첫 발걸음을 떼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는 의미는 성천한다는 말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 부활절,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서 거의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천일입니다. 목사님, 성천일도 기독교 절기에 있어요라고 질문할 정도까지 우리는 이 성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도 봐도 누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마무리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성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과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면 성천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최종 마지막 사역의 마침표입니다. 부활 이후 40일 있다가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천이 있어야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이 성천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이 완전히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도들과 그리고 교부들과 성도들과 오늘날 교회들의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성천하셔야 땅에 하늘에 있어야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 능력들, 권세들 온 우주에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권세들과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란 존재들 자체도 성천하신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적으로 말하자면은 땅에 계시는 이 지구상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구상의 한계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다고 경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성천하셔야 예수님께서 우주적으로 통치를 하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공간의 권세들과 세력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존경과 경외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천의 첫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서 온 우주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순간입니다. 자, 이 우주의 통치자 왕이 오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당한 예우를 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이라는 이런 가치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겉옷으로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런 겉옷이라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두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겉옷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의미합니다. 즉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노예가 입는 옷, 일반 백성들, 귀족들, 왕이 입는 옷들이 다 다릅니다. 노예는 사실은 입는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귀족들, 왕들, 우리말로 옷 재료가 다르고 옷 입는 옷이 다릅니다. 컬러도 다릅니다. 왕이 입는 옷 색깔, 귀족이 입는 옷 색깔, 컬러가 다릅니다.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하고 교황들이죠. 여러분 혹시 TV 화면을 통해서 그 로마 가톨릭의 다 추기경들이 모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다 붉은색을 입습니다. 그게 추기경들이 입는 공식적인 옷 색깔입니다. 추기경들은 붉은색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교황은 무슨 옷을 입죠? 공식적으로 흰색입니다. 그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다 결정되는 흔적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민족과는 특별하게 다르게 겉옷에는 신앙적 정체성이 같이 있습니다. 옷 하나에.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옷 가장자리에 4가지 술을 만들어서 그 술에다가 청색건, 매듭을 단 청색건을 다 달아놓습니다. 이게 제가 전번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청색건, 요걸 히브리어로 치치떼라고 말하는데, 요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에 있는 계명을 613개로 요약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에 달린, 내술에 달린 치치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 내 신앙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몰래 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술가에 있는 치치떼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치치떼를 만지면 자기가 낫겠다 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치떼, 옷술에 단 청색 실을 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만진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내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게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필수품입니다. 자, 우리들은 뭐 겉옷이 많기 때문에 이 옷 없으면 저 옷 입어도 됩니다. 뭐 겉옷이 필수품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 서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밤에 추울 때는 이불로도 사용됩니다. 생활 필수품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옷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겉옷은 저당도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생활 필수품을 저당 잡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이 겉옷은 한 사람의 생활 필수품이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다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하늘로 성천하셔서 우주의 왕이 되시는, 우주적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겉옷을 펴서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 항복이고 절대 충성이죠. 이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통치자인데, 우주의 왕이신데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할 뿐밖에 안 됩니다. 완전 항복해도 절대 충성해도 부족하죠. 온 우주의 통치자니까.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드디어 하늘의 첫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첫 번째 보는 게 뭔가 하면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찬양을 할 때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에게 내어놓습니다. 우리 이 개역개정판 말고 앞에 성경을 보면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 화가 나서 던졌다는 게 아니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위인가 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에게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바쳐야 됩니다. 왕관을 바침으로 난 당신한테 이번 전쟁에서 졌으니까 당신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나는 이제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치겠어. 그런 의미로 자기들의 왕관을 벗어서 승리한 왕에게 벗어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가 파르티아를 정복했을 때 파르티아 왕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네로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막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할 때 그 정복당했던 나라의 왕이 금으로 된 면류관을 알렉산더 왕에게 바쳐서 신격화하면서 완전 항복, 절대 충성을 바치는 그런 내용들,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왕에게 있어서 왕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딱 봤을 때 왕을 상징하는 것은 왕관입니다. 왕은 왕관이요, 백성들은 겉옷입니다. 자기들을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우주적 통치자가 왔을 때, 만났을 때는 가장 합당한 예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벌써 그 앞에 내어놓고 완전 항복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피조물이 우주의 창조자에게 마땅히 해야 될 가장 합당한 처신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발걸음을 떼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게 우주의 통치자 왕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영접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절대적으로 충성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명, 나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 나의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의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항복하고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그게 종료주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행위도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도 예수님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천하시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게 30절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매여 있던 어린 나귀 새끼를 푸는 겁니다. 이 매여 있던 어린 나귀 새끼가 해방되는 겁니다. 풀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똑같은 맥락으로 한 번도 자기 등에
어떤 물건을 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은 어린 나귀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곧장 묶어 놓았습니다. 언제 어린 나귀를 풉니까? 나귀가 일을 할 때,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을 때 주인은 어린 나귀를 풀어줍니다. 일을 하지 않는 어린 나귀는 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묶어 놓습니다. 메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는 100% 이 추정이 맞는데, 추정하기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어린 나귀는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었다가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과 동시에 자기 평생에, 어린 나귀 평생에 처음으로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매여있던 모든 것이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일과 똑같은 이 매인 어린 나귀 새끼가 풀려나는 일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매인 것과 풀린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의외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구?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미 나흘째 되면 살이 썩기 시작하죠. 나흘째 되면. 그 나흘째 되는 날 이미 온 몸을 다 염을 하는 겁니다. 다 염을 해서 무덤에 넣어 놓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온몸이 다 묶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합니다. 그죠? 염을 해서 다 이제 관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염을 합니다. 어떻게 염을 하는가 하면 신체 부위마다 따로따로 염을 합니다. 손은 손대로 염을 하고, 얼굴은 얼굴대로, 발은 발대로, 몸은 몸대로 따로 염을 해서 철저하게 염을 합니다. 죽은 시신을. 이게 다른 의미로 하면 철저하게 죽은 시신을 묶어 놓는 거죠. 메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한 조각가가 이 무덤가에서 수족이 묶인 채로 있는 그 나사로를 조각한 사진이 있습니다. 방송사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저기 조각품이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지금 죽은 나사로,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인데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부위마다 다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11장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자, 저 모습으로 이제 앙겔로 존슨이라는 이제 조각가가 저걸 이제, 저게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고 조각입니다. 조각한 것.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다 묶여 있습니다. 신체 부위대로. 저 묶인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손과 발을 묶인 채로, 여기서 묶였다는 말은 어린 나귀가 묶여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린 나귀가 묶여있는 것처럼, 어린 나귀가, 저 나사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부위마다 묶여있는 것처럼 묶여있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 묶인 것에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힘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묶여있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니까 저 묶인 채로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시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어놓는다는 이 단어는 어린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는 풀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묵다, 매다, 얼다에 관한 단어들이 몇 종류가 있고 풀다라는 말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다와 풀다, 매다와 풀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순서에 따라서 쓴 것은 어린 나귀가 매여서 풀려지는 것하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가 신체의 모든 기관이 묶인 채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라 할 때 풀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총과 칼과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사람을 쥐르고 이겨서 식민지를 삼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 구원과 평화의 삶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평화의 삶의 첫째 조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묶여있던 것이, 매여있는 것이 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매여있는 것, 묶인 것이 그대로 있는 한 어떤 종류의 사람도, 어떤 짐승도 가축도 거기에는 평화와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묶인 것이, 매인 것이 풀려야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는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주적 통치자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의 첫 번째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읽어볼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평화와 영광이 같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도 같은 누가복음에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에서 하늘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 더 높은 곳에는 영광. 어디가 빠졌습니까? 땅이 빠졌죠. 왜? 성천하셨으니까. 성천하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성천하니까 하늘에는 평화, 더 높은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묶인 것은 다 풀려나야 됩니다. 얽어매는 것은 다 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첫 번째 어린 나귀 새끼부터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뭔 줄 알죠? 평화의 성.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성에 들어가셔서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어린 나귀 새끼, 매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떡으로 처음 오셨을 때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이 오신 것처럼 평화의 성에 평화의 왕이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주적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죄책감, 자책감, 쓸데없는 교만, 수없이 많은 종류의 컴플렉스, 열등감, 많은 종류의 중독들, 알코올 중독들, 도박 중독들, 마약 중독들, 수도 없이 많은 과거의 상처들, 수도 없이 많이 이리저리 악하게 얽혀있는 관계들, 눈맞다만 생각나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얼마나 내 삶 속에 나를 묶고 얽어매고 매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정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를 완전히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우리 삶의 속 사람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별반 다를 바 없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 우주적 통치자가 오늘 종료주일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의 겉옷을 내고 면류관을 내고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절대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풀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 매여서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매인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구원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마침표인 성천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사역과 평화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의해서 매이지 마시고 풀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9절 40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막 기뻐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요 단어가 문제인 거예요. 왕이여라는 말. 왜? 정치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참을 만한데 왕이여라고 말하니까 가슴이 뜨끔합니다. 왜?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갖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로마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예루살렘에 왕이 왔다는 얘기를 로마 황제가 들었다면 당장 군사를 보내서 이 반역자의 무리들을 처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리새인이 눈치챕니다. 정치적으로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쉽게 말해 위험한 찬송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눈치챈 사람이 와서 당신이 이 찬양 것을 멈추라.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를 봐도 이 복음서를 봐도 바리새인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귀신이 쫓아나갔는데도 귀신의 왕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복음 율법을 완성하고 복음을 선포해줘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눈앞에서 병자들이 그 병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악한 그리고 편견과 선입관이 꽉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스가랴 9장 9절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모른다 치더라도 밥만 먹고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 라이선스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단눈에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각종 질병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눌린 자를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신 분. 그리고 드디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어 찬송할지어다라고 찬양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과 편견과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무리 중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 주변에 선생들 널려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선생이여.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왕이나 구원자라고 호칭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는 소리를 빨리 억누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로마 황제가 군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멈추시오라고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 알겠다 이게 아니고 만일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침묵한다면 이 널브러진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래서 결론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 덜한 사람들, 눈치 없는 사람들, 센스 없는 사람들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라고 말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강대상에서 대가리 말해서 미안한데요. 다시 취소. 이 돌머리야. 훨씬 더 좋네. 이 돌머리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돌머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이 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돌들이 얘기하는데 돌들이 제일 나쁜 욕할 때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놈들아 이렇게 욕한대. 이 바리새인 대가리들아 이렇게 욕한대. 대가리 빼고 이 바리새인 머리들아 돌들이 그렇게 욕한대. 왜? 무생물인 생명이 있는 돌들도 우주의 창조자가 오는 걸 보고 찬송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마땅히 알아야 될 바리새인들이 찬송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엉두르고 있으니 돌보다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 돌들이 이 바리새인 머리들아라고 말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돌들도 우주의 창조자를 알아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주의 창조자를, 우주의 통치자인, 우주의 창조자인, 우주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기는커녕 그걸 알아보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마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해석하시오. 신학적인 해석을 하시오. 근데 신학생들이 막 씁니다. 난 20대 초반 된 학생이 아무것도 안 쓰고 자꾸 거울만 보고 멍청하게 있는 겁니다. 시험 감독관이 저 학생은 뭐 썼나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시험 이제 종료 시간 5분이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걱정이 돼서 학생에게 학생 내가 보니 아무것도 안 쓰는데 뭐 한 문장이라도 쓰게 그래야 낙제를 면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 썼던 유명한 문장 있죠. 뭡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있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창조자, 자기를 창조한 그 주인을 만나니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시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정도 돼야 진짜 믿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아리에 있는 물조차도 주인이 오시니까 알아보고 얼굴을 붉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들조차도 우주의 통치자가 오시는 걸 알고 소리 지르고 싶어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알아보기는커녕 알아보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바리새인들을 돌보다도 항아리의 물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통치자, 우주의 왕이라고 완전히 내 겉옷을 벗고 면류관을 벗고 항복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까? 절대적으로 충성합니까?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친구교회를 구성하는 이 밖에 나갈 때 벽돌들이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맨날 자기들은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예수에게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벽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벽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께 완전히 충성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건물을 둘러싼 벽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 소리가 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날에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래서 성천의 발걸음을 뗀 우주의 통치자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온전히 고백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해서 찬양을 할 때 그게 정말 피조물의 온전한 삶, 풍부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삶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 하나까지, 공기 하나까지 묶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